10월 6일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묵상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름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번제단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번제단은 제물을 죽여서 태우는 곳이죠. 왜 제물을 죽여서 태웁니까? 내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죄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은혜의 장치죠. 이 제물이 흠없는 제물이 불태워 없어짐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곳입니다. 은혜이지만 겉보기에 너무나 잔인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성막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이 번제단이 보입니다. 성막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갈 때 가장 먼저 거쳐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여러분 마음에 품길 바랍니다. 아무리 급해도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뭡니까? 이 죄 죽이는 일, 회개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러 나오죠. 하나님 만나러 나오고 또 많은 분들이 간절한 필요, 이것들을 좀 해결받기 원하고 간절한 필요를 주님께 아뢰며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힘든 일 있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간절히 사모되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가 경험하러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또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을 행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이 바로 이
회개의 작업이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 번제단에서의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는 이 회개의 제사,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무리 급해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아무리 은혜 받는데 급해도, 아무리 내 피로 채우는데 급해도 먼저 해야 될 일, 철저한 회개. 근데 여러분, 이 번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이 궁극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기 전에, 또 예배 드리러 나아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내 죄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 회개의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마음껏 은혜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필요를 아뢰십시오.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먼저 해야 될 것, 철저하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 죄를 회개하는 이 번제단을 통과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번제단 통과하지 않고, 내 죄 회개하지 않고, 내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나아가는 이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없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막문을 열고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은 번제단이다.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한번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어느덧 회개는 빠지지 않았나. 너무 나의 피로가 간절하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로만 끝나는 거예요. 너무 필요하니까 하나님 제발 좀 은혜를 주세요로만 끝나는 그 기도의 생활이 나의 기도의 생활의 패턴이 되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아무리 급해도 먼저 선행해야 될 일이 있다. 번제단을 통과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 죄를 철저히 자각하고 회개하는 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9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들과 울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성막들을 포함해서 이 성막을 이제 둘러싼 울타리에 관한 이 규례를 보게 되는데,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는 열린 공간인데 굳이 울타리가 필요할까? 누구라도 더 쉽게 이 성막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왜 이렇게 울타리를 쳤을까? 18절을 보면은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라 했습니다. 울타리를 세마포 휘장으로 이렇게 둘러서 담을 만들었는데 5규빗이라는 것은 한 2.5m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담을 친 거예요. 왜 이렇게 담을 쳤을까? 열린 공간인데 없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울타리, 성막에 담을 친 것, 이것을 세상을 완전히 배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배타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 성막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세상과는 구별되고 성별된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방편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주님께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세속화되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마포 휘장을 쳤다는 것은 옳은 행실입니다. 옳은 행실.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은 옳은 행실을 뜻하는데, 이 옳은 행실은 나의 윤리적인 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칭의되고 성화되어서 살아가는 옳은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을 발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옳은 행실이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 우리는 전혀 세상과는 다른 죄된 모습이 아니라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별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세상이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 뭐냐면 우리가 세속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닮고 세상을 모방해서 세상과 친해짐을 통하여서 그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공동체로서의 거룩한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이 이곳은 우리와는 뭔가 다른 거룩함과 경외로움이 있는 곳이구나. 우리와는 다른 뭔가 특별함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어서 이 교회의 소망을 두고 성막의 소망을 두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친다는 것은 세속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영락교회도 그렇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열린 교회, 열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울타리를 제거해서 세속화가 됨으로써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 거룩하고 구별된 삶, 빛과 소금의 삶.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입혀주시는 세마포 옷을 입음으로 그런 옳은 행실을 나타내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열린 그리스도인, 열린 공동체로서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울타리가 있습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 울타리가 무너졌다면 오늘 세우시길 바랍니다.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세속화된 모습이 아니라 성속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빼먹지 않고 해야 될, 선행해야 될 일, 회개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고 회개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이 일을 우리가 빼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구별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울타리가 무너져서 세속화된 삶이 아니라 울타리를 세워서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 진정으로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 열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옵소서.